최근에 보통 시민들, 일반 시민들, 서민들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뉴스가 우리는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정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땅에 투기를 하여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조금 붕괴가 되고 화가 났나요? 공정하고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는 기관, 그런 사람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였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접하고 좀 붕괴가 되더라고요. 좀 화도 많이 나더라고요. 단순하게 제가 그들이 알고 있던 정보를 가지지 못해서 나도 그 투기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여서 붕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점점점 돌아가고 왜 사람들이 한 그 직원의 이야기, 대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죠? 당당하게 내가 거기서 버는 돈보다 이거 이렇게 한번 불법하는 게 평생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잘려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고백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가고 왜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그들의 목적이 돈과 그들의 목적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쫓아가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해보게 되고 화도 많이 나더라고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가족과 저의 삶의 평안함과 또 그 노후가 보장되는 삶이 제 인생의 전부였다면, 돈이 전부였다면은 당장에 이 목사라는 직을 그만두고 이 작은 규모의 교회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큰 교회 청빙 가기 위해서 애썼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목사직을 내려놓고 돈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택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여전히 그만두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전전긍긍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 자비량으로 저 콩을 어떻게든 많이 볶아볼까. 제가 요새 여러분 참 많이 힘들어요. 어제도 잠을 잤는데 눈을 뜨면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밤새 꿈속에서 콩을 볶고 있어요. 와, 밤새 콩을 볶고 어제도 밤새 콩을 볶고 자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목이 뻐근한 것 같고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꿈속에서도 그렇게 전전긍긍 콩을 볶고 꿈속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에게 나누면 좋을까라고 곰곰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아마 돈이 목적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돈이 목적이 아닌 그것으로 고민하는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때때로 저 스스로 저 혼자 있는 자리에서 왜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Why? 저에게 스스로. 너는 왜 계속 되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그 교회에서 머무르고 있니? 제가 말은 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막 이 자리를 떠나기를 막 종용하세요. 야, 그 지역 안 되는 지역이야. 차라리 신도시로 가는 게 어때? 뭐 사람이라도 와봐야지 뭐 장 목사 뭐 승부를 낼 거 아니야라고 저에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순간은 솔깃하기도 합니다. 그래. 야, 이 지역은 안 되는 어둠의 지역인 것 같아.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볼까? 때로는 네이버로, 때로는 다음으로, 때로는 수많은 검색 포털 사이트로 막 검색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디 좋은 자리 없나? 어디 좋은 지역 없나? 그런데 곰곰이 하나님께서 저 스스로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확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합니다. 너 왜
그 교회에서 계속 머무르려고 하니? 너는 왜 저 원두를 볶으려고 하니? 너 왜 기도하니? 너 왜 질문하니?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저 스스로에게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고요히 조용히 답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때로는 절망,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창피하였었던 자존감이 낮아졌던 그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서 또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교회 가운데 머무르고 있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누가 봐도 화가 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잘 살펴볼까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런데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은 야, 바울 선생이 감옥에 들어갔대. 바울을 멸시하던 사람은 야, 바울이라는 작자가 그럴 줄 알았어. 감옥에 들어갔대.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그렇게 꼴배기 쉽게 복음을 전하더라. 감옥에 들어간 것도 억울한데 억울한 오해까지 받게 되는 상황들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같은 아군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 터질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닌데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나의 안위와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를 위해 생기는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이 공경에 처할 수 있도록, 야, 바울이 5년 징역받은 거 10년 받을 수 있도록, 10대 태장을 맞을 거 20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왜라고 묻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 원망했을 것 같아요. 바로 불평했을 것 같아요. 차마 욕은 못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갔고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돌아오는 열매는 이것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감옥에조차 갇히게 하는 이 상황. 아마 저 역시도 왜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으면 저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요 감옥 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져서요 기쁘고 또한 기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전한 예수님, 내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 그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인간들을 봐서 저는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나는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러한 악한 의도와 그러한 우매무지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해져서 저는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기쁘고 또한 기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억울한 일, 분노에 차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쁩니다, 기쁩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질문한 것,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감옥에 들어감에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명예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내 스스로 질문하고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고작 저는 이 3년 4년 요거 조금 아픈 것뿐인데도, 조금 힘든 것뿐인데도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는 애들한테 화내고, 집사람한테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는 화내고, 그 꼬작 작은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발견할 수 없는 저의 연약함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높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저는 디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준다라고 오늘 생각되어지고 저 스스로에게 답을 내렸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누렸기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 주신 것은 바울의 인생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고 택해 주신 것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인식을 바울은 늘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한데요? 감옥 간 거 억울한 건데요? 감옥 간 거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감옥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의 열매들이 나요? 왜요? 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전해졌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세상이 지향하고 세상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흑과 백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바꾸어서 이 땅에서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곳에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냈고 그와 형제 맺게 하여 너희들을 이 땅에서 형제로서 살아가게 해준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울은 매일매일 누렸기에 오늘 감옥에 있지만 이런 고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이것이, 이 일이, 이 생각이, 이 질문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질문인가? 혹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행동인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참 바울은 인간성이 있었습니다. 솔직히요, 바울은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빨리 주님 품에 가서 주님 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을 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것은요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빨리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 품 가는 것이 좋으나, 멈춰서 질문한 거예요. 멈춰서 why, 왜 하나님, 도대체 이 결정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결정을 제가 왜 더 좋아하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결정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은 옳은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가 생각했을 때. 우리말 성경에 1장 24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24절 말씀에 뭐예요?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실은 솔직하게 빨리 다 끝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다가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더 좋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괴롭고 힘들고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곁에서 더 머무는 것이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울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빌립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더 나아가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대한민국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무엇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무엇이지? 무엇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것이지? 라는 무수히 많은 질문 끝에 차라리 내가 고생이 될지언정 수많은 사람의 멸시천대 시기질투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보가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님 안에서 자랑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요,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고백임을 여러분 앞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분개했습니까? 이것들이 무슨 짓이 하면서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한 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내가 제자 교육을 끝내주게 잘했군. 속 시원히 나를 멸시천대하는 놈 저렇게 잘 복수해줬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는 줄 아느냐? 나는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저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가는 일은 성경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인자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시기에 자신은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굶주리고 어렵고 힘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끌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삶의 자리, 또 너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얼만큼 함께하고 있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오열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야, 너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너가 선행이라고 또 너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얼마만큼 함께하고 있니?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와 또 우리가 꿈꾸는 수많은 일들, 또 우리가 노력하는 그 수많은 자리에서 나는 얼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멈춰서 기도를 하건 아니면 멈춰서 묵상을 하건 why?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요, 세상 풍조가 큰 파도로 우리에게 왔을 때 쉽게 휩쓸려 갑니다. 우리가 하는 결정들은요, 우리가 하는 그 소망들은요, 전부 세상의 시대 흐름과 동일한 소망을 갖게 되는 연약함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어느 순간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행을 하는 것,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목사의 상,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상, 세상이 원하는 한 남자의 상으로서 제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왜 말씀을 전하지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쓰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지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제가 예수님이 목적인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에 저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살기 원하고 또 그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사랑하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왜라는 질문의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질문, 전제. 그럴 때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또한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한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